보아스와 룻을 만난 그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으니까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고 완전한 정식 직원이 됐고 또 사장인 그 보아스가 룻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거기서 먹을 것도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했더니 어머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다른 데 가지 마라. 이제 그 말대로 그 밭에만 일하고 거기서 머무르라.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딱 보니까 일이 풀려가는데 실구름이 하나가 딱 풀리니까 실꽃 끝에 꼬머리가 풀리니까 쫙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섭리는 국어사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의 은혜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사건과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섭리를 역행하면은 화를 입어요. 그러나 그 섭리대로 가면은 그냥 실꼬리가 푹 풀리면은 쫙 풀리지 얽히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룻이 밭에 나가서 행했던 모든 일, 또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왔을 때 보리 추수 때 오게 된 것부터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일터에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이게 뭔가 착착착착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는 거예요. 섭리를 다른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과 만난 것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만나게 역사하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만난 것도 그냥 작은 교회 가서 좀 내가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친구가 내가 아는데 그쪽에 그 교회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가 거기서 전도사를 있는데 그쪽에 소개해 줄게 하고 왔고 나도 있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었던 노희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 사촌 동생이 제가 갔던 사촌 동생이 나를 거기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걔가 그 교회 갔어요. 제가 딱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6개월 전에 그 교회에 와 있고 내가 그 교회에 6개월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나 만나려고 그 교회에 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집사람은 누구 만나려고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예? 저 만나려고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딴 데 갔으면 시집 갔으면 다 자살해서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생 지질했을 겁니다. 나 만났으면. 나 만났으니까 사모되고 좋은 딸 낳고 아들 낳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하죠. 저렇게 이쁜 우리 사모를 누가 만나요? 저렇게 좋은 사모를. 예? 장금옥 권사님 가만히 계셔요. 자, 그래서 제 섭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되는 거예요. 장권사님 만난 얘기를 해봐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장권사님 우리 안 만났어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장권사님은 대충 해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만난 거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요즘 안 그랬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교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섭리해요. 우리 박남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섭리 보세요. 그냥 아멘으로 끝냅시다. 그냥. 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그냥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풀려나가는 거예요. 섭리는 풀려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어거지로 자기들의 의지나 뜻으로 그걸 막고 막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술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게 되면 인간은 화를 임해요. 그리고 그 섭리가 움직일 때, 섭리대로 움직일 때 그때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역행하다 보면 망해져요. 이 중국을 잘 다스리려면 중국의 강 하나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요. 중국의 강이 무슨 강이냐? 양자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매일 그 왕들이 세워지면 그 강에다가 댐을 쌓고 홍수를 막기 해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막 또 막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댐을 많이 쌓으면서 할수록 더 양쯔강의 범람이 더 커져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어떤 왕이 됐대요. 그러니 전에 쌓아놨던 왕들이 쌓아놨던 모든 댐이나 이 물바지를 다 없앴대요.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강 주역을 평상시는 맑고 강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 옆에 땅이 아까우니까 댐을 싸가지고 또 물 저수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걸 손도 못 대게 하고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리고 강 유역에다가 뭔 걸 또 뚝 같은 것도 안 쌓고 그 대신 사람들이 사는 장소들을 다 이주해가지고 강에서 좀 멀리 떠나게 해놓고 살게 했대요. 그래서 댐도 없애지고 뚝도 없애고 그냥 그 강에서 좀 멀리 그 평상시 또 비가 안 내릴 때는 뭐 또랑물 같은데 거기까지 오기가 좀 귀찮긴 하지만 강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게 엄청난 홍수가 돼가지고 막 물이 난리를 쳤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뚝이랑 댐을 없애버려 놓으니까 그냥 물이 그냥 바닥까지 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건들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했는 대로 인간은 피해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저들이 어떻게 순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돼서 하나도 감을 못 잡고 한데 한 단계 끝나고 나면 한 단계 끝나고 나면 하고 점점 그것이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넘쳐 흘러갑니다. 룻이 이삭을 죽게 됩니다. 또 먹는 것을 대접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컷 먹게 됩니다. 순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삭을 주어요. 조금 있다가 먹을 걸 대접받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실컷 먹게 해줘요. 나중에는요 시어머니에게 갖다 줄 그 이삭까지 진보다리에다가 싸가지고 줘요. 점점 넘쳐 흘러가요. 17절 보실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니 처음에 이삭만 줍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야. 이제 이삭 줍다가 이삭이나 하나 줍고 얼마나 배고픈 심지어 점점 일이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한 보따리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것까지 돼요. 자기는 또 실컷 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은 늘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일이 커져요. 점점 넓어져요. 그게 하나님 섭리야. 점점 깊어져요.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요. 그런데 조금 들어보니까 발목까지 찼어요. 조금 더 일천척 가니까 또 무릎까지 찼어요.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좀 더 가니까 헤엄쳐 지나가야 할 만큼 창이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물이 살아나고요. 물고기가 생기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막 번성하고요. 막 사시사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요. 누구도 못 막아요. 섭리로 역사하는 것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 그 못 막는 것을 인간으로 막으면 자기만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섭리를 역행해갖고 인간적으로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자꾸 땀 쌓듯이 그 저수지를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난리 난다고 했잖아요.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참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워너메이커, 제가 얘기했지만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귀한 그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성경 한 권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린 소년 이 워너메이커가 9살 때 성경을 활부로 사서 그 어린아이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7살에 활부로 성경을 샀어요. 활부로. 매달 얼마씩 돈을 주는 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귀했는지 그 꼬마 아이가 그냥 그를 귀를 깨우치고 난 뒤부터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받아. 그는 예배 시에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바치는데 이 어린애가 바칠 게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헌금 주머니에다가 자기 헌금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집어넣었다가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너 왜 들으라니까? 나 칠 게 없어서 내 몸 집어넣으려고. 그랬대. 얼마나 이 싹수가 이 아이가 헌금 주머니에다가 이 아기가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 몸 바친다고 헌금에 넣은 아이가 어떻게 9살짜리가. 그리고 13세 때 9살 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3세 때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꼬마 13세, 지금 같으면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애들이에요. 그런 애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는 길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해서 참 교회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던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만일 자기 집이 그랬다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느 주일날 이 어린 소년이 결심을 했어요.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린아이가 미리 보였어요. 앞으로 자기가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그 교회로 들어가는 곳에 편하게 비가 와도 편하게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이 보려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내가 해야지 하고는 이 7센트의 임금을 받고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가져다가 벽돌을 한 장씩을 자기가 다니는 공장이잖아요.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사 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하루에 한 장씩 쌓기 시작했어요. 이 길고 넓은 길을 혼자서 다 완성하려면 그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서 그걸 사 가지고 벽돌을 사 가지고 쌓는 기간이 딱 2년이 걸려요. 나 혼자라도 2년 동안 이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돌길을 만들어서 진흙창 길로 안 가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구한테 자기가 그냥 누구한테 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자기부터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2년 걸리지 않고 1개월 만에 끝났어요.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반성을 하고는 아이고 조금 깔려지기 시작하니까 양심에 막 가책이 생기시더니 모두 다 동참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벽돌을 사가지고 다 깔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그 진창길이 전부 걸어가기 좀 보기 좋은 돌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면 뭐든지 되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제 그 교회에 흘리기 시작해갖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작하는데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누가 그 돌길을 깔고 난 뒤부터 마음에 사람들마다 역사에서 이 양 이렇게 된 거 우리 저기 허름한 교회 헐고 교회 집시다 하고 다들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냥 어느새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어린 소년 워너 메이커가 시작한 벽돌 한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벽돌 한 장의 시작이 엄청난 웅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처음서부터 많은 것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샘에서 물이 흘러서 그게 흘러 또랑물이 되고 또랑물이 모여서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뭘로 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 개울물 모여서 또랑물 모여서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모여서 금강물 모여서 바다물 랄랄랄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섭리예요. 이게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안 해요. 주께서 하는 거 그냥 얹혀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아이고 힘 좀 써서 열심히 해야 돼, 힘내야 돼, 좀 열심히 좀 해, 뭐 이런 사람들은 문제 생겨요. 주께서 미는 힘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딸려가면 돼요. 목회하는 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이 밀어서 자기 의지를 빼고 힘 다 빼고 성령이 밀어서 하는 사람은 힘 안 들이고 즐겁게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는데 자기까지 일을 하나님이 일이랑 자기랑 부딪히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네가 다 해라.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섭리를 어기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에 얹혀 있기만 하면 잘 돼 있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는 보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벌써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 괜히 했다가는 해놓고는 내가 이거 했는데 하고 따지면서 잘난 체 한다니까.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기에게도 무슨 믿을 때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 잘 이겨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쪽에 저 워너메이커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워너메이커가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워너메이커 얘기했죠. 이제 청년 때는 철제 그만 만드는 공장, 조그만 공장 하다가 할머니 한 분 모셔가지고 비 오는 날 들어와서 여기서 좀 쬐세요. 그랬더니 아유 총각 고마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각 고마워하고 가더니 할머니가 나중에 그 아들 통해 가지고 편지 하나가 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강철한 카네기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아주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 있으면 메이커가 어디야? 그게 워너메이커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미쳐갖고 세계 곳곳에 YMC 회관을 만든 게 다 워너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0년 동안 그가 나이가 들어서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딱 돼서도.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그에게 장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워너메이커 장관 좀.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 시골에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에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그 봉사 일을 지금까지 50년 했는데 그거 계속 하는 조건으로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십시오 하고 전용기까지 비행기까지 허락을 해주고 워싱턴에서 최신부 장관 일을 하다가 주말만 되면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타고 워싱턴까지 오면서 주일학교 일을 놓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게 워너메이커예요. 그는 훗날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과 전 세계 YMCA 건물을 졌는데 이 세계 YMCA 건물이 지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YMCA 아시죠? 예?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종로 2가에 있는 거. 이게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건물이에요. 자기 수입의 10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1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하면요, 그가 바치고 남은 10분의 1이 다른 사람의 10분의 9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워너메이커가 평생 지녔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 어린아이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갔어요. 처음에는 성경책 하나 요만한 거 사기 위해서 할부로 9살 때 사가지고 읽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들어가는 그 성전 교회 들어가는 그 길에 진흥창에 그거 진흥으로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돈은 7센트 버는 돈 중에 일부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큰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청년 때 가게 공장을 하는데 그 강철왕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평생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봉사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 YWC 회관을 기증하고 백화점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 되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광주리에 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점 드러나요. 넘쳐 흐르기도 하지만 점점 드러나요. 여러분, 루시 어느 밭에 가서 곡식을 주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루시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밭에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 우연히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몰래 주서요. 자기 신분이 이방인이니까 더 유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줍다가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 어디서 왔어? 저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어머니 따라와서 그 아줌마 그
며느리구나. 아, 그래, 아유, 안 됐다 하고 거기 얘가 이제 돌보주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그 주인이 왔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한테 그 사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여자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살겠다고 나온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요. 내가 생각하기엔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참하게 생긴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아니라 그 새댁이죠, 새댁. 이 보아스가 축복을 해요. 너 참 기특하구나. 시어머니 먹여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 보면 참 그 고향 땅 떠나서 이곳에 찾아온 것만 해도 기특한데 하면서 기특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일이 무르익어가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기업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리 핏줄이야, 핏줄. 그 이스라엘은 그 핏줄 따라가거든요.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엘지대로 하고요. 이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 시어머니가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순종하게 따라갈 테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룻은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 돼요. 있습니까? 예? 이 일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연히 갔을 때 이게 뭐야? 아직도 섭리는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더 확연하게, 이렇게 보면은 흐리하다가 초점을 맞추고 쫙 가다 보면 선명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흐리해. 근데 줌을 맞추는 거야. 줌을 착착착. 야, 맞췄다. 오른쪽 왼쪽. 자, 선명해져.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안개가 걷히고 그것이 섭리가 분명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어느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아느냐면 우리 친족이라는 거, 죽은 내 남편과 가까운 형제간이라는 거,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그쪽에서 그 보아스로에게 또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다.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다.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운 일 겪었어요. 남편 죽고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 집 주인 여자한테 총각 하면서 아주 유혹을 하는 그 순간에 그가 거기서 도리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죠. 이렇게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상황이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꿈을 해몽하고 구무추가 되게 하고 또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꿈꾸던 아이, 벼이삭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런 이상한 꿈을 꾸니까 욕만 먹고 그랬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제 이 현실로 하나씩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리로 나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팔아버린, 애굽으로 팔아버린 누구?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아유, 형들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보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는 형들이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여 아비로 삼아서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신 거다? 섭리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내가 이게 푸드뱅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나누는 사역을 이렇게 어떻게 했나? 내가 이걸 원래부터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서 저를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휴가 때나 때 되면은 저기 서울의 큰 교회나 또 학교 가서 저기 유문 편지도 갖고 오고 또 교회에서 커피 또 떡, 빵 이런 것들을 유문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사놨다가 따블백에 메고는 전방 소초 다니면서 소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차 타해주고 차 끓여주고 기도해주고 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전방 소초에서. 그러면 그냥 거기서 서로 나누면서 그냥 기도해주고 또 커피 나눠주고 유문 편지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하면서 또 소초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와게 보니까 군대에서 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런 일 하도록 미리 이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일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넘쳐 흐르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는 방법은 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섭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거스리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뜻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야 돼요. 오늘 시험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자세에서 그 섭리에 순종하는 그 룻의 모습을 우리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먹을 거를 갖다 드립니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배불리 식사를 대접해 주고는 그냥 보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한 보따리 음식이랑 곡식을 싸줬어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복양하고 그 되어진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날의 일을 다 소상하게 보고해요. 여러분, 복양,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뿐만 더불어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되어진 것을 보고하는 일은 어른을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으로 계속 갈 것을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가서 괜히 이렇게 갈 필요 없다. 이제는 거기만 가라. 그래, 너 보호받는다. 거기만 가라. 제대로 갔다. 너 거기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을 거다. 사람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탈나요. 되는 쪽 하나를 계속 물고 그쪽으로 쭉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쪽으로 가야지. 될 만할 때 자기 생각에 일단 저기 더 좋은 것 같아. 쏙 하면은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말라버려져요.
뿌리 내리는 쪽으로 쭉쭉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아름들이 다른 쪽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요만큼 했다가 또 더 직장도 어디 가서 인내하지 못하고 놀러가고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오늘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다른 데 가지 마라. 벌써 모든 이 얘기 정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는 거기서 그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가다가 해꾸지 당하고 안 좋은 소문 나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안전한 보호장치와 안전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잘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에,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 룻이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보아스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거지만 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업을 보아스가 이어줍니다. 또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 시어머니를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탄생되는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 넘쳐 나가며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인생들은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이 땅에서 새겨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손도 만나고 우리 섭리 가운데 교회도 만나고 또 우리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깃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이 행했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원리대로 섭리는 넘쳐 흐르고 섭리는 점점 드러나게 되고 섭리는 점점 순종에 의해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주의 뜻 가운데서 이런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